룻기 1장과 2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가 신약의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의 진주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앞책인 사사기에는 범죄, 심판, 회개, 용서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룻기의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는 사울 왕이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두 이야기 사이에 기록된 룻기는 괴로움에 가득 찬 나오미의 인생이 며느리 룻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성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나오미에서 살던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지파 독립체제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트는 집이요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곡식이 풍성한 떡집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고향 땅의 기근을 피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인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3절을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흉년에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흉년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그 단어가 가진 뜻처럼 위험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4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는 외국에 가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 돼지밥도 못 먹게 되자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요셉은 기근의 위기를 통해 아버지 야곱 가족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켰습니다. 탕자는 기근의 위기를 통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회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첫 번째 기근 때에는 고향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두 번째 기근 때에는 외국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깨달은 바로 그때가 움직여야 할 최선의 때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여인이 룻기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녀의 소망대로 그녀의 텅 빈 인생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인 과부 며느리 룻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문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도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닌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큰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도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PNG 300, Prepare Next Generation 이 사역을 통해 어린아이와 그 가정을 돕는 사역도 이런 취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고 자라난 한 명의 아이가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김의 교회가 지금은 아직 조금밖에 돕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가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과 그녀의 망해버린 가문을 위대하게 한 사람은 루시라는 한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룻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여성을 차별했습니다. 외국인을 경멸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자기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별과 국적과 신분에서 소외된 한 작은 여인 룻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스펙이 부족하다거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9세까지 아들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버지께 무시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처백에서 태어나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겁쟁이였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위대하게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 룻도 졸지에 남편을 잃은 연약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몇십 년을 살았던 모압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모압 땅에서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에서 깨어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타지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지혜로운 사람인 장자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고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제 오늘의 꿈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가? 현실이 감당하기 힘들 때 지금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때로는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힘들수록 급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그것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인데 시급한 일 때문에 그 일을 미뤄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슬픈 것은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을 헛된 일로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밝은 빛이 됩니다. 서치라이트가 됩니다. 온기, 따뜻함은 추울 때 우리를 더 보호해 줍니다. 삶은 죽음과 함께 있을 때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곧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그 삶은 죽음과 함께 하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녀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재물도 좀 만족할 만큼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늘 어디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힘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가 부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고난보다, 결핍보다, 어려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돼버린 며느리 룻이 또 다른 과부가 된 시어머니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돌아가라. 나에게는 너에게 줄 아들이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는데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모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롯의 고백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다 나옵니다.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땅에 가겠습니다. 믿음의 백성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머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롯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loving kindness,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선대, 선하게 대한다, 은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 집안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려움에 처한 그 시어머니에게 다시 되갚아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얻는 관계적 신뢰감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오미를 통해 배우고 만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을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God's providence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쫓아서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셀피시하게 행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인생만, 자기 교회만 급급한 사람은 거짓 행복으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행복을 누군가에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진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그 기독교의 진리를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복음이 다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종교는 예배로서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복음은 섬김으로서의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예배 이것만 강조하지만 참 복음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돌보는 서비스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함께 봅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사람들은 나오미가 고향에 다시 놀라운 것에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이전보다도 너무나 늙고 약해지고 초라해진 모습에 수군거렸습니다. 동정심, 안타까운 시선, 수군거림이 오히려 나오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일이 상대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신뢰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줄 때,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 속에 상처를 받은 나오미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옴이 맞느냐 그러자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쓰디쓴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나오미의 말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해석이에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게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될 때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 아픔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 고통인 거예요. 행복만 아니라 불행도, 즐거움만 아니라 슬픔도 하나님을 전제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행복만 아니라 불행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다. 자기에 대해서 막 욕하는 그런 어플이 많이 달릴 때보다 아무런 어플이 달리지 않을 때 이 연예인들이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더 악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나오미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향 땅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린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뭐를 실수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근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선, 절대자 앞에 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선, 연약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바이든이 이렇다, 푸틴이 이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다, 주가가 이렇다, 경제가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것이고 만족한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자랑하며 살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되돌이켜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경 묵상을 하고 진정한 묵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하고 멋진 목적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인생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 가지밖에 말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3절을 제가 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1절과 3절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구나 유력한 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이름 사이에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 룻이 한 말과 룻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이 한 말과 그 행동 사이에 2절 뒷부분을 보면 나오미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야기 사이에 룻의 이야기가 있고 룻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학적 구조는 보아스가 룻을 돌보아 주고 룻이 나오미를 돌보아 주어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먹을 것을 갖다 주기에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3절의 우연히라는 표현은 우연을 가장한 신적 필연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받았던 전화 한 통, 우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다시 만났던 오래전의 친구, 내가 우연히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더구나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엔 룻에게 이성적인 감정까지 관심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적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라고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우연, 액시던트를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 네세서티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연이라 한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필연일 수밖에, 네세서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또 한 번의 우연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절의 우연이라는 표현이 시어머니와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공간적 우연이라면 4절의 마침이라는 표현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바로 그 시간에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시간적 우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장소를 모두 다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시간과 공간을 다 모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재물과 그 소유가 그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적은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인생을 철저하게 산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한 그 일, 우연히 결정하게 된 일, 마침 만나게 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루시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맡길 때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룻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소녀라고 했고 8절에 보면 내 딸이라고 했다가 3장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로 바뀝니다. 남이었다가 가족처럼 가깝게 느끼다가 이제는 이성으로서 부부로서 아내로서 대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호칭의 변화를 통해 룻을 점점 가까이하고 보호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부유한 유대인 보아스가 가난한 이방 여인을 배려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웃음은 가난한 사람의 눈물이다.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만이 참된 부자이다. 보아스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섰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배부를 때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배가 고플 때는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겁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빼앗기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풍성함은 보아스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정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푼 사람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섬김의 교회입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일찍 은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돈을 한꺼번에 벌어서 40대, 50대부터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매일매일 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아스가 그의 인생을 통해 베품과 섬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일보다 그 일을 통해 얻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얻는 재물보다 그 일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일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헤세드, 충성스러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과부로서 부끄럽지만 밀밭에 나가 곡식을 주어 시어머니를 섬겼고 결국 그 섬김을 통해 보아스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메가처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메가처치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보다 카리스마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자랑한다. 메가처치의 성도들은 성도 간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보다 다양하고 세련된 교회의 프로그램을 더 자랑한다. 메가처치의 교인들은 힘든 가정을 찾아 위로하는 것보다 화려한 예배당과 넓은 파킹랏을 더 자랑한다. 그런데 메가처치 주변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고 성도 간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힘든 가정을 찾아 위로하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메가처치로 인해 점점 무너져 간다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단 사이에 떨어진 나라를 줍는 수고를 돌면서 주워 가져가는 양을 많게 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녀를 표신하지 않게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되려면 노력해야 돼 라고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났고 우연히 만난, 마침 간 그때 만난 룻의 인생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 주었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재물과 젊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는 통로가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햇새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햇새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희생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었습니다. 친족이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친족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고 종으로 팔린 친족을 되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자녀를 낳지 못한 친족에게 자신의 자녀를 입양시켜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업 무르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퍼내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들여 다른 힘든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산을 자기 집에 만들려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시간의 우연과 우연이라는 공간의 우연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다른 사람의 기업 무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만큼 오늘 여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신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고엘이 되라고 고엘로 삼기 위해서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의 고열로 살아가겠다고 햇새들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